안녕하십니까. 소질 목사입니다. 오늘은 치리 장로와 무임 장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리 장로가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주 장로의 합동측 교단 헌법에서는 이 치리 장로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무 장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헌법적 명칭은 치리 장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교에서 시무하는 치리 장로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첫 번째, 개교에서 소속 노예다가 장로 1명을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겠습니다. 혹은 이미 당회가 존재한 교회는 장로 1명을 증언하겠습니다. 해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당회 조직을 위한 장로 1명 선택이나 장로 증언을 위해서 노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노회에다가 청원하게 되면 좋습니다. 장로 1명을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하세요. 혹은 이미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서 청원이 올라오게 되면 장로 1명을 더 증언하세요 하고 노회에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노예 승인을 받게 된 이후에 지교에서는 공동회의를 열어서 교인들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가 되려면 노예 승인을 받고 나서 개교회 공동회를 소집해서 출석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피택 선택을 받아야 되고 교인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장로가 임직식을 하기 전에 이제 선택을 받았으면 6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나서 노예 고시를 해야 합니다. 노예 고시 응시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공동회에서 장로로 선택됐다고 한다면, 피택됐다고 한다면 곧바로 노예에다가 고시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회가 6개월 동안 교육한 후에 노예 고시 청원을 하여 합격을 하게 되면은 합격 승인을 받게 되면은 개교회 당회에서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임직식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로의 법적 효력의 시점은 노예로부터 승인 받는 날도 아니요, 교인들로부터 피택받을 그 시점부터 치리 장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 것도 아니요, 노예 고시에 합격했다고 하여 장로로서 그 직무가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임직식을 하여야 장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임직식 때 치리 장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느냐면은 우리 장로의 정치 제도는 노예에서 파송한 위임 목사와 노예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위임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가 장로의 정치 제도입니다. 자, 당회 구성원은 목사와 장로인데 성직권을 갖고 있는 그 목사 중심도 아니요, 평신도들의 대표인 장로 중심도 아니요, 오로지 목사와 노예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지교회를 치리하는 정치 제도가 장로의 정치 제도인데, 이처럼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우리는 조직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직교회가 되려면 장로가 있어야 되고 당회가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는 있는데 장로가 없는 교회, 장로가 없으므로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 우리는 미조직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조직교회는 조직교회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교회라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임직식 때 교인의 치리권을 갖고 있는 이 교인들이 자신들의 기본 치리권을 우리들의 대표자인 오늘 임직받은 장로에게 치리권을 위임합니다. 이런 의식이 바로 임직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장로의 임직식 때 장로 본인에게 선서를 한 이후에, 장로 본인에게 선서를 시킨 이후에 교인들 다 일어서게 해서 오늘 임직받은 그 장로에게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면 교인들이 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인들이 자신들의 기본 치리권을 오늘 임직받은 장로에게 위임합니다. 그 법적 절차가 바로 치리의 복종서약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 장로의 정치 제도인 것입니다. 집사를 임직할 때 집사에게 복종서약하지 않습니다. 집사에게는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서약문을 변경해서 합니다. 그러나 장로에게는 치리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 복종서약을 통해서 장로가 비로소 그 교회 치리권이 발생된다는 점. 그러니까 개교의 치리권이 발생되려면 노예로부터 위임받아 파송한 담임 목사는 노예 교회에서 위임식을 통해서 교인들이 위임 목사에게 복종하기로 서약하죠. 장로도 임직식 때 교인들이 장로에게 복종하기로 서약하죠. 바로 이 복종 서약이 치리권의 발생 근거가 된다는 점.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본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임 목사로서 치리권에 복종한다라고, 이임 목사의 치리권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복종 서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장로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로부터 복종 서약을 받지 않는 이임 목사, 치리 장로가 아닌 자들은 그 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이것이 장로의 정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노예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그 교회의 사법권, 치리권인 사법재판권이 없다라고 우리 교단 총회가 이미 103회 총회 때 결의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협동장로나 무임장로는 그 교회의 치리권이 없다는 점. 그래서 개교회 당회가 어떤 재판권을 행사할 때, 징계권을 처리할 때, 징계권을 행사할 때 위임목사 혹은 치리장로가 아니면 그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규정한 그 장로의 치리권의 권한이라, 직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교회 치리장로만이 그 교회 당에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살펴볼 것은 개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통해서 치리 장로로 시무를 하는 중에 어떤 특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장로직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장로직이 박탈돼서 평신도가 되는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언제냐면, 첫째, 면직을 받게 되면 당에서 면직을 받게 되면 징계권의 일환으로 기소된다거나 고소 고발에 의해서 당회가 재판회로 모여서 면직 처분을 받은 장로는 그 장로직이 박탈됨과 동시에 바로 평신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당에서 장로로 면직 처분을 받게 되면은 노예다가 상소할 수 있고, 노예 판결에 불복했을 경우 총회로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은 결국 면직이 확정되는데, 우리 교단은 당에서 면직을 받고 노예 상소한다 할지라도 면직받은 상태의 신분으로 노예 상소 재판에 임한다는 것이 일반 사회 사법제도와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죠. 3심제도인데, 우리 장로교는 3심제도인데 1심에서 면직을 받게 되면은 면직받은 상태에서 상급치리에서 상소심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자, 면직을 받게 되면, 면직이 확정되면은 바로 그 장로직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일반 평신도로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면직받은 장로는 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도 장로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 수 없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장로직이 박탈돼서 평신도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시무투표입니다. 시무투표를 통해서 장로
심의투표를 통해서 공동회에서 교인들로부터 과반수 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바로 장로직이 박탈된다는 거. 이 심의투표는 징계권이 아니고 장로직에 대한 근본 원인이 교인들에 있으므로 교인들이 복종서약을 통해서 교인들의 기본 치리권을 자신들의 대표자인 장로에게 이임해준 행위가 임직식 때 복종서약이라고 했죠. 이제 공동회를 통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심의투표를 통해서 얻지 못할 경우 교인들이 우리의 기본 치리권을 이임해 줬던 그 행위를 철회하겠다. 그 행위가 바로 심의투표인데, 심의투표를 통해서 부결될 경우 그 장로직에 대한 원천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 그래서 평신도로 돌아간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심의투표를 통해서 부결된 당사자 장로는 노예 총회를 통해서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회에서 자신의 심의권을 박탈된 그 행정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을 노예를 통하여 총회를 통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에서 공동회에서 심의투표를 통하여 장로직이 심의권이 상실되게 되면 장로직이 박탈된다는 점을 명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에 장로직이 박탈되냐면은 사직을 당한 자, 이 사직은 교단 헌법에 권고사직이 있고 자유사직이 있습니다. 자, 장로가 나는 이 교회 사직하겠습니다. 이 사직서는 말 그대로 장로직을 그만두고 평신도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 용어가 사직입니다. 사직의 반대는 사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단 헌법에 장로는 사직만 있지 사임서가 없습니다. 교회 그만둘 때는 사직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떠나면 장로가 아니다 해서 사직하면 모든 장로직이 사라지고 평신도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교회를 그만둘 때 사직서를 쓰지 않고 사임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임서를 쓰게 되면 그 교회 시무직만 그만두겠다. 장로직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교회 치리권에 대한 시무권만 내가 그만두겠다 해서 사임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임서를 써야 될 경우, 사직서를 써야 될 경우 그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르고 사직서를 써가지고 나중에 나는 여전히 장로다. 그것은 사직서에 대한 개념을 오해한 결과이죠. 이 공고사직은 당회가 징계권이 아닌 행정결정으로 공고사직시켰을 때 바로 평신도로 돌아간다는 거. 본인이 내가 사임이 아닌 사직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게 되면은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명을 당했거나 사임서를 작성했거나 한 경우는 장로직은 존재하고 장로 신분은 유지되지만 시무권만 상실된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른 교회로 가서 타교회로 가게 되면은 무임 장로가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장로직이 원천적으로 박탈되어서 평신도로 돌아가지 않는 장로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로 이명을 간 이후에 그 교회에 무임 장로로서 칭호를 붙여서 이 무임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협동 장로로 사역할 수 있고 칠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재직회 참여할 수 있는, 당의 결의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무임 장로는 그 교회에서 똑같은 장로가 되는 절차를 이 무임 장로가 똑같이 이행했다고 한다면 이명해 간 그 교회에서 치리 장로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이전 교회에서 이명해 오기 이전 교회에서 면직을 받았다거나 시무투표를 통해서 부결됐다거나 사직에 의해서 그 교회를 그만뒀을 경우는 다른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무임 장로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그 교회의 협동 장로도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장로가 되려면 처음 장로가 되는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합니다. 자, 무임 장로가 그 교회 7위 장로가 되려면 종전 장로가 되는 절차를 모두 밟되 임직식 때 선서할 때 정치 13장에 보면은 선서 내용이 5가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임서약이고 4번, 5번은 취임서약입니다. 이 무임 장로가 개교의 7위 장로가 시무 장로가 될 때 똑같은 절차를 다 밟지만 임직식 때 1번부터 3번 서약은 하지 않고 4번, 5번 취임 서약만 합니다. 그때 안수하지 않고 취임식만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면직됐다거나 시무투표에서 부결된 자나 사직 처리된 자가 교회를 옮겨서 이명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무임 장로가 무임 장로 칭호로 그 교회 장로 시무 장로가 되는 개념은 법적 개념은 없습니다. 단 모든 과정 절차를 다시 밟아서 7위 장로직에 복귀 7위 장로직에 임하게 된다는 점, 이런 법률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임명해 온 장로 중에 무임 장로에 해당되겠죠. 바로 제명이나 사임이나 사임에 의해서 제명에 의해서 사임에 의해서 장로직이 박탈된 시무권이 박탈된 그런 장로는 본교회로 와서 장로가 되려고 할 때는 적어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시무 장로가 될 수 있다. 우리 총회 결의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전 교회에서 본 교회로 임명해 올 때는 어떤 신분으로 임명해 왔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로 면직을 당했다든가, 그 다음에 시무투표를 통해서 장로직이 박탈됐다든가, 그 다음에 사직 처리됐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본교회로 왔다 할지라도 무임 장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냥 장로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절차 과정을 거쳐서 안수까지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3가지 조건이 아닌 장로가 임명해 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2년 이후에 그 교회 7위 장로가 될 수 있는데, 그 7위 장로도 똑같은 절차를 밟되 나머지 임직식 때 안수만 하지 않고 취임식만 행한다는 사실, 이런 절차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임명해 갈 때에는 정확하게 이명서에 의해서 임명되어져야 하고요. 이명서에 의하지 않는 교회를 옮기는 행위는 우리 교단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명할 때에는 이명서를 받아올 때는 그 개교회가 이명서에다가 자세한 정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명서 안에는 이분이 종전교회에 장로 신분으로 있었는지, 장로 신분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만두어서 다른 교회로 임명하게 되는지, 그 정황을 이명서에다가 자세히 기록하게 되면은 새로운 본 교회에 가가지고는 본교회에서 교인 회원으로 받을 때에 과연 이분이 이전 교회에서 장로로 있었는가 집사로 있었는가, 장로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장로직이 상실되어서 평신도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장로 신분은 살아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본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하는 절차를 거치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교회가 상당히 분란과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는 당회원이 되고, 당회는 교회 7위권이 발동되는 그런 집행기관이므로 그 집행기관의 당회원이 장로가 그 신분의 그 지위가 모호하게 되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런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장로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장로의 시리 장로직의 발생 근거와 무임 장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